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안진뱅이,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그리고 중풍병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도 있었고, 이들의 하나 같은 특성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권세가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장 갈급한 문제들과 해결 불가능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능력자, 해결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다수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다니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성이 강한 유다 같은 제자에게, 가룟 유다 같은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스릴 정치적인 왕이 될 분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계속받고 그분의 삶의 모든 놀라운 행위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선지자 아닐까, 그리고 무리들과 동일하게 추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 당시 제자들도 바로 앞에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각자의 믿음과 생각의 분량에 따라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선연하게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평상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법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기이하면서도 권능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권능이 있었던 사람으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붙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보내주셔서 그들을 물리쳤던 권능의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호명되고 있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할 때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입지를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전부 다 공통점은 그들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였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을 선지자로 알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필시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듣자마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답을 듣기보다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고 그에 합당한 어떠한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 한 명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당신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시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관찰하고 깨달은 이성의 추리에 의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계시하신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처럼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추측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하면서 자신이 따르는 분이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와 만족을 채워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지만 자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자신들이 그토록 오시기를 갈망하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따르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리들처럼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영적 목마름이 생길 때, 혹은 남들이 따라다니다가 나도 따라다니는 습관으로 예수님을 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순간에 도움을 받으며 특별한 권능을 베푸시는 분으로, 내 삶을 지탱해 줄 삶의 지지대가 되시는 분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나 직장, 가정, 사업장,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 지인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외 삶의 다른 터전에서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여겨도, 그런 무리들과 달리 내가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닌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화가 진행되는 곳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 헐몬산 기슭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 가수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바알은 구약시대에 그곳에 예배했던 우상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인 판으로 대치하여 이곳에 숭배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따라 이 마을의 이름은 파네아스로 불러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빌립보의 카이사리아로 불려지게 되고 요즘에는 바니아스로 불러지는 지명입니다.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 빌립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시대에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요빠와 갈멜 사이에 있는 해안에 위치한 또 다른 가이사라라는 지방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지역입니다. 이 지방은 북쪽의 헐몬산에서 스며든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는 곳이어서
사람이 정착하기 좋은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봤지만 그곳에는 이스라엘 다른 지역과 방식의 물이 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방신 숭배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숭배하는 목양의 신인 우상파는 피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칼로 찔러 죽여 번제물을 바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판이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포, 패닉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지역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매우 특별해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이 땅에서 헐몬산에서 스며들어온 풍부한 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 것들이 풍성해 보이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더 나아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우상이 많습니다. 형상을 새겨놓고 절하는 보여지는 우상도 많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의 우상들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우상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더 두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탐욕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질투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가장 먼저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우상들이 많은 우리의 생활의 장소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예배를 안 드리거나,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면 바로 우선된 자리를 하나님 대신 내어준다거나, 혹은 물질이 생기는 자리라면 자신은 아닌 척하면서 은근슬쩍 물질을 다 취해버린다거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할 자리에서 평일에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와 동일하게 묻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고 내 행실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온갖 핑곗거리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암벽이 쫙 있는데 군데군데 크고 작은 굴들을 파놨습니다. 판의 동굴이라고 부르는데 굴이 클수록 그 각 신의 힘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돌을 파놓은 자국일 뿐 그것들은 생명도 없고 스스로 그 어떠한 미세한 움직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도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유년부 성경학교를 위해 파이디온 교사 강습회를 가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인상 깊었던 그분의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항상 움츠려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어서 여자 전도사님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예쁜 선물을, 인형을 사가지고 선물해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말에 여자 전도사님이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쁘라고 그냥 준 선물인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인형이 필요 없어요. 이 인형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데 저는 제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조그마한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이 아이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큰 충격과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눈을 그려놓아도 보지 못합니다. 코를 붙여놔도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발 모양으로 깎아 놓아도 0.000000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괴하고 복잡한 그림들로 잔뜩 기괴하게 그려놓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흡 없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고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런 돌덩어리가 아니라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막연한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했지 사실 나의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냥 날라리 크리스찬이야. 날라리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일종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누리는 쾌락을 다 즐기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고 더욱이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부끄럽고 친구들의 세계와 매우 동떨어져 있는 낯선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믿음도 사실 없었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 다가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 생활에 옳지 못하고 나쁜 습관이 남아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어느 순간 나 교회 다녀,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점점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면 깊은 곳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행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난 이제부터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 제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지만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줘야만 했고 친구들과 공유하던 문화로부터 단절을 점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 내 안에 넘쳐나는 깨끗한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로 하나둘씩 채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이 아닌, 이곳 예배당이 아닌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상 가득한 풍족한 것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당당하게 내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대학생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목표를 공개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는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두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게만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에 대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
결심을 공개한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집단은 아예 결심을 하지 않은 집단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은밀한 결심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위 실험은 실행이 답이다라는 심리학 박사 이민규 씨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이 선언이 가져오는 힘을 연구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자신의 말을 지켜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 고백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시몬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은혜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24년 이 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젠가 사라져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물도 풍성하고 살기 좋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 세상, 우상과 헛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숨을 죽인 채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상과 탐욕과 거짓 풍부가 가득한 이 세상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칭찬을 모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